4장 3절에서 6절 말씀 290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 6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조응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사랑하셔서 또 아버지 복인자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심기에 새겨져서 또 각인되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한두 달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한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도권을 도전받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새생을 얻고 그런 사람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지 못한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신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지만 모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복음을 전해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문제는 뭐죠? 그 씨앗을 받는 밭,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갈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복음을. 오늘 말씀 볼까요? 자, 3절 4절 말씀 보시면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결국 복음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가리웠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뭐죠? 세상 신이 혼미케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4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우리 주 그런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말씀하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 아주 명확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4절 말씀이니까 영원한 복음이다. 영영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집니다. 광채가 비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반대로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결국 마지막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뭐 있습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의 신이다.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탄이죠. 사탄. 자꾸 복음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에 가지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게 합니다. 눈이 감겨져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신이 미혹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미혹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내 말씀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사탄의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들었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음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사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명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이 결국 눈이 가려가지고 태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맹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태양은 떠올랐지만 태양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결국 멸망의 길로 많은 분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아주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에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는 만나기 전에는 혼미해가지고 자기 하는 일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로 바울이 건진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복음이 믿어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와 닿는 것이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을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를 전파합니다.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 보이고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 보이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짓된 전파자들이죠. 거짓 일꾼들입니다. 자신을 전파하고 자신의 업적을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된 전파자가 아닙니다. 삼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조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 좋아하는 것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참된 전파자가 아닙니다. 참된 복음 전파자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전파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되신 부활의 역사에 말하면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영원한 왕,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학자가 말한 것처럼 복음 전파자의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즉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구약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목적들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다. 또한 죄인을 죄책과 주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구세주로 선포되어야 되며 또한 민자들의 전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시는 주로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하겠습니까? 자, 고린도서 본 말씀 4장 5절 다시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종은 뭐합니까? 섬긴자, 섬기는 자. 높아질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높아지시고 복음을 쓰는 사람들은 낮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너희의 종, 교회를 섬기는 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 종의 자세를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높아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체험들을 바울은 감별도상에서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유일한 길은 그의 교회를 마찬가지로 섬기는 것뿐이다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피로가 튀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을 잘 숨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만을 높이고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반직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된 거, 권사님이 된 거, 집사님 된 것들은 결정이 뭐였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다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된 종으로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귀한 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되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한번 6절 말씀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했던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로 4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위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빛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 보시면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1장 78절 79절 말씀 시작. 뭐 찾았습니까? 1장 78, 79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비추고.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임해가지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 죄 때문에 어둠에 앉아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탄식하고 있었지만 빛이 비춰져가지고 흠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 속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말씀 누가복음 77절 말씀 보시면 77절 말씀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의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을 말씀합니다. 빛이 비춰져가지고 내 죄가 사해지면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빛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비추셔가지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봅니다. 한번. 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계시하셨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시작. 안 들려. 다시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아멘. 찾는 게 어렵습니까? 빨리빨리 좀 찾으면 좋겠어.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주의 삶과 나를 믿어서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체험한 것입니다. 이 빛이 지금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자신을 계시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빛이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찾아보십니다. 예배소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8점 5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 빛의 자녀로서 일생 남은 생을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둠에 거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좋아하지 말고 이제는 다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존재 아니겠습니까? 빛이 내 마음속에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남은 생도 철저하게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늘 저희들 빛처럼답게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며 늘 진리 가운데 거할 수만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만 있도록 큰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